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저처럼 이제 처음에 족구를 한 번씩 하고 또 같이 웃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족구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웃는데 한 집사님은 안 웃더래. 그래서 집사님은 맨날 예배 마치고 나서 안 웃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고향이 대전이야. 저 집에 가서 웃어요 그랬대. 후르시초프 알죠? 구소련의 그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한 시민이 자기를 자꾸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기자가 수상님, 저 사람을 가두셨는데 죄목이 뭡니까? 약간 비꼬는 걸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가 기밀 누설죄 그랬다고요.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기쁨이다 보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으면은 참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죠.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늘 이렇게 우구장창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은 안 되죠. 우리 인상도 우리 관상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이 인상도 바뀝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범죄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지는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험상궂고 무섭고 어떻게 저런 얼굴일까? 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다 천사 같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모습이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이 막 시작됩니다. 안 들어봤지? 예. 전설의 고향인가 봐 우리는. 나와 우리 집사람밖에 모를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기쁨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 율동이 이게 뭘까? 오잖아요. 영어로 오야. 그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우리가 너무 즐겁게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기쁨이 어쩌든지 넘쳐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감사하는 게죠. 구원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감사하잖아요. 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넘어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섰는 줄 알면은 넘어질 거 조심하라 했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가 넘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나는 예수님 아직 닮지 못했구나 너무 멀었구나 하면서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죄된 모습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모습 주님 닮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넘어질 때도 많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죄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아주 절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 카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복권에 당첨이 됐다. 천문학적인 돈이 지나갔죠. 근데 이제 그 돈이 당첨이 됐다. 아무도 모르다 나만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이 찢어지겠지. 버스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지. 그 기쁨. 또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또는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기쁨. 근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추락될 수 있는 것. 합리적인 거지만은 찰나적인 것. 두 번째는 성경은 이러한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평화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천이셔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면 줬는데 기쁘죠. 줬는데 기뻐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면서 돈 일부를 줬을 때 주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죠. 그 사람도 물론 기쁘겠지만은 도와준 사람이 기뻐요. 준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과 무관하다. 그러한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삶을 활기 있게 살 수가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뭐라고?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This is the will of Christ.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볼 때 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쁨은 신약 성경의 주제. 시작. 기쁨은 신약 성경의 주제.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 감정은 감사요 기쁨이지요. 은혜를 받았어.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속에 생기는 첫 번째의 감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조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밝게 빛나고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자유롭게 되고 또 묶인 짐에서 놓이게 됩니다.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를 탁 치르고 밖에 나왔을 때 시험을 잘 쳤든지 못 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벌든이 다 해방되면서 야 만세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여러분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때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갇혀 있고 비교적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처럼 당했다 하지만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지금은 전기불을 켜놨지만 컴컴한 데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해라. 오늘 말씀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나 핍박을 받는 거나 또는 두드려 맞는 거나 뭐 태장을 맞는 거나 또는 뭐 파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구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 정말 와서 기뻐했던 그 마음속의 기쁨, 마리아와 엘리사벳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탄생 소식,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래했던 그 기쁨,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약속,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당했지만은 그들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팩트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데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가? 실제적인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첫 번째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야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Christ.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우뚝 서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이런 그 연민이나 어려움에서 바로 일어서서 기뻐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진리 안에 선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I don't care. 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래. 이제 이것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 앞에 서 있는 기쁨이어야 한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려면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0장을 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죠. 예레미야 40장은 페이지로 1117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다랴. 그래서 그다랴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그 바벨론으로 쫓겨가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휘관을 맡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여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지만은 이 사람이 대표가 됐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하난도 있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 사람을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가 저 적국인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 독립을 쟁취해야지, 그걸 위해서 목표를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순복하면 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요하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국이 되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독립운동을 해서 속박을 벗어나는 게 바른 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생각할 때에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매국노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이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에레미야 말처럼 우리 이제 여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마엘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항상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하면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실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다가 또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타락한 존재고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고 지옥이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뭔가 의로운 것이 있고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입으로만 존중하지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만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관해서 철저하게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존재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할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성경에서 이걸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두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랬죠. 어리석은 이 침팬지는 병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두면은 꺼내려고 넣는 것까지는 해요. 붙잡아서 꺼낼 수가 없어요. 왜? 손을 안 놓으니까. 우리 인간처럼 지혜가 있어서 뒤집는다든지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없느냐 이거지. 내 아집과 계획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꽉 붙들고 이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빈손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빈손을 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배우자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먼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두 번째로는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에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라는 여덟 집사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 유집사와 순집사가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유오디아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뭔가 의견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려면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주님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요, 부부간에 한번 무슨 일로 인해서 화를 헉헉 내면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서로 간에 그 앙금 속에 마귀가 딱 또리를 틀어가지고는 나는 자존심이 있는데 니도 자존심이 있냐, 갈 대로 가보자, 니는 니 잘대로 해봐라, 나 이번에는 내가 양보 못한다 이러면서 그 관계를 깨워버립니다.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찬송했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주님의 기쁨이 뭔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건데, 나를 부인하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순종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순집사하고 유집사도 아마 뭔가는 모르지만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서로를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져줘야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서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갈라졌어요. 양탄자를 빨간 걸 할 것인가 파란 걸 할 것인가, 뭐 저 뒤에 있는 그 장막을 뭘 할 것인가, 또 뭐 포도주를 이렇게 3번 흔들 것인가 2번 흔들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그거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죄에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뭐 말 많이 할 필요 없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은 노면 내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할 것이다.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야 기쁨이 생긴다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담대함이 있지, 확신이 있지, 흔들리지 않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적절하지 않은 그 예화지만은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은 복권을 사야 되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만 안 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슈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또 그렇게 살다가 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넘어졌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 있거든. 대화가 있거든. 비밀이 있거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덮어주시고 일으키실 만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가 시무룩해 있으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염려됩니다. 근데 자녀가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 중에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리 시내가에 앉아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지금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나 외로우나 가난하나 고생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비록 고난과 고난을 당하고 시달려도 기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 기쁨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제자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뜬금없이 이 친구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목
스승님께 편지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님 때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애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도 되고 지금 이제 그 순복음 재단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전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생각이 자주 나서 이렇게 몇 자 남깁니다. 목사님 사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쳐 현재 한국 독립교단 선교단체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사는 곳은 어디입니다. 설교하다가 옛 생각이 나면 스승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시절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안부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제 마음에 인크로즈가 되더라고. 내가 그때 20대 시절에 전도사 했을 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부족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구나.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도 설교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도 제 제자죠. 그래서 스승님 그렇게 가면은 은사님 뭐 그렇게 말하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함께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고 다 도시락 싸와라 주일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제자 훈련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의 시절들이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구나.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보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7,000명의 남은 용사들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항상 추적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라이프타임을 통해서 그 기쁨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난 기뻐하려고 결단한다.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버 4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